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제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한 건 아니죠. 우리가 처음 들어보거나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또 연구했고요. 또 좋은 스승님 밑에서 또 훈련도 하면서 또 평생토록 저 역시 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역사 책들을 많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는 자들이 단순히 예수 믿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인간 존재의 목적, 우리가 천국 이야기 속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 그게 인류 문명이에요. 그게 학문입니다. 철학, 정치, 문학, 의학 다 꿈꾸는 게 뭐예요? 다 유토피아 건설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유토피아 건설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전쟁들, 싸우고 분쟁하고 탐욕적이고 죄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과학이 부족해서 유토피아 건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역사예요. 역사. 특히 천국의 이정표는 역사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이거예요. 우리 눈앞에 뭘 봅니까?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 속에 도대체 뭔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성경 속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이걸 잘 먼저 살핀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역사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쯤 됐구나. 이건 여기서 진행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아는 자들은 시대 흐름을 보면 다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방구가 자자하면 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갑자기 팍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군불을 떼요. 수많은 군불들이 떼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 말씀을 다룰 때 항상 교훈적 면에서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이런 것만 보면 본질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체계 있게 사상적으로 성경 속에 흐르는 이제 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천국운동에 대한 그걸 명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올 거지? 이게 다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몇 번만 더 들으시고 그러면 익숙해지면 간단합니다. 이 지구상에,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보면 세계가 제국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열강시대, 발가락, 수많은 나라들로 펼쳐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고, 7장을 보면 그러다가 그 속에서 마지막 구로마 제국,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실 인류의 문명 속에, 세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바로 로마가 들어있어요. 헬라, 로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그런 문화를, 로마의 문화를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로마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구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은 그 속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7장이에요. 그리고 9장은 성전입니다. 그럼 이제 성전 지으려면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성전터가 그들 손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의 무대가 싹 바뀌어야 된다.
무대를 바꾸는 것이 뭐냐? 그게 전쟁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주제 자체가 큰 전쟁이잖아요. 전쟁.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인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류 역사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면서 준비하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아서 때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시대가 부딪혀도 절망 속에 살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신약의 마지막 때에 세계가 넷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제 넷으로 나눠지기 위해서는 옛날 같으면 열강, 칼날로 막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 개의 나라들로 펼쳐지고 나라들이 독립이 되지만 스스로가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연관성 때문에 뭐 종교다, 뭐 사상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쪽.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남방.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뭐 북방. 그 다음에 서방. 서방은 구로마 제국의 건설이죠. 신로마 제국의 등장. 뭐 이런 어떤 목적이 분명해요. 뭐 때문에 모이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네 개의 지역 분할이 명확해지면 남쪽 이 이스라엘 세력과 북방의 세력. 과연 북방의 세력이 누가 될 거냐. 지켜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동방의 세력은 또 누가 될 거냐. 그것도 지켜보면 됩니다. 뭐 중국이 될 거냐, 아니면 또 뭐 다른 세력들이 될 거냐. 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성전도 건축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와 진리 밖에 있는 자가 다 구분되고, 그러고 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이 남북 전쟁,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이 남북 전쟁에 관해서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 8장도 7 나팔,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바로 이 전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전쟁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네, 이 전쟁이 딱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할 거고, 성전 짓는 일이 벌어질 거고, 핍박도 일어날 거고, 마지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마지막 복음의 운동이 펼쳐질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0장, 11장, 12장과 관계된 전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이에요. 네. 에스겔서 38장, 39장입니다. 에스겔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제 예언을 해요. 그래서 특히 36장과 37장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다. 다 돌아온다. 그리고 38장, 39장은 그들이 돌아오고 나면 북방의 세력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있다. 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를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참전국들이 있다. 그리고 결국 북방의 세력이 결국 멸망한다. 네. 결국은 남방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중심한 남쪽 세력이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뭐 굳이 이스라엘 편을 들을 이유도 없고, 뭐 그들이 우리의 형제국도 아니고, 성지순례 가면은 그냥 그렇게 공항에서부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데, 전에 우리 다큐멘터리 찍으러 갔을 때 엄청 아주 힘들었어요. 공항 들어가면서 카메라를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싫어요. 네, 어떤 데는. 그렇지만 성경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연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남쪽 이스라엘이 결국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47장, 48장에 가면 기업을 나눠요. 기업.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 이야기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것도 잠깐이에요.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점, 구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 37장은 유대인들의 귀환,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38장, 39장은 남북전쟁,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 전쟁, 그리고 40장부터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47, 48장 가서 보면 이제 기업을 나누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8장,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99페이지에 있어요. 99페이지에. 자, 우선 전쟁의 때를 보면 여러 날 후 말년, 38장 8절에는 말년, 그리고 16절에는 끝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끝날에, 말년, 끝날에. 결국 말년, 끝날 언제입니까? 신약의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자, 전쟁의 무대는 38장 8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으로 쳐들어온다. 이스라엘 산으로 쳐들어온다.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와서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온 이후의 전쟁이에요. 자, 38장 11절 12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예루살렘이죠. 네. 또 14절에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자, 그 다음엔 이들을 치러 내려오는 세력이에요. 주동 세력은 2절 3절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곳 로스, 메색, 두발의 왕들입니다. 또 동맹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사, 구스, 붓, 고멜, 극한 북방의 도갈마 세력. 바사는 오늘의 이란, 구스는 이디오피아 지역, 붓은 리비아, 고멜은 동유럽, 그 다음에 도갈마는 터키 주변들이죠. 종교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이들이 이제 북방의 세력과 북방의 곡이라고 하는 우두머리의 세력과 같이 내려옵니다. 자, 이 전쟁을 섭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리를 꿰고 너를 끌고 내려오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통치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에요. 북방의 세력들을 끌고 내려와서 심판하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의 현실적 이유는 그게 이제 18절로 23절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는 전쟁. 그 다음에 현실적 이유를 보면은 경제적 연관성이 있어요.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물건을 겁탈하자.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물건, 경제적, 중동의 경제권. 네. 그 다음에 종교적 연관성이에요. 39장 1절에 보면은 종교적 연관성. 여호와께서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종교적,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남방과 북방, 이스라엘과 북방의 세력이 맞붙게 된다. 이때의 전쟁의 상황을 보면 주변 세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도 하고 북방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하는 세력들에게 불이 내려요. 우리가 이 전쟁에는 불이 사용이 됩니다. 불. 우리가 불 그러면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 속에 이렇게 흐르는 그 화산 폭발, 용암, 불. 또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이에요. 미사일, 핵폭탄. 지금 무기들 전부 불입니다. 다. 특히 미사일, 핵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죠. 이게. 그래서 39장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겠다. 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지는 불인지 인간이 쏘아대는 불인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전쟁의 결과는 결국 온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제는 다 돌아온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황금 시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분명한 건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온 뒤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39장 지나고 40장부터 바로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이란의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나라다.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세계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온 다음 북방의 세력이 그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때쯤에는 세계가 남방, 북방, 서방, 동방에 어느 정도 균형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점. 그 시절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가 여러 개의 나라들로 자유롭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시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에스겔 38장, 39장을 통해서 남방과 북방의 전쟁,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북방의 세력과의 전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